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서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영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맘의 눈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오늘 처음 배워보는 불러본 찬양인데요.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영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끌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주태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지자매가 기도 음소거를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태민 형제 음소거를 좀 풀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나라와 또 각 개인이, 가정이, 또 회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과 또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일의 성김과 또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인도하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엎드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행해 주시는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특별히 학업 가운데 또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청년들 각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34쪽에 있습니다. 234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투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찍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찍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에게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시간에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춤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상대방이 보일 텐데요. 보이는 상대방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춤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네, 샬롬. 네, 좋네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줌과 유튜브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또 저렇게 계획하면 더 좋지 않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는 철거 중인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와 차량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기사를 보는 즉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다른 이웃들은 또 가족을 잃는 아주 아픈 마음들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어제 건강했다고 안전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거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공동체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아주 초조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누구도 이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이런 전염병에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겠지만 지키겠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어떤 경로로 우리가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 자기의 동생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엔, 가인 생각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실 때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가인이 드린 게 곡식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무리 내 제사가 받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가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가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손 안에 들어와서 내 통제에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내 손 안에서 통제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죠.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질문을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대원 2학년 때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대원 2학년을 마치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계속 공부를 하면 신대원이 3학년까지 있는데 2학년 마치고 3학년까지 공부를 하면 어느새 신대원도 졸업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교회로 전임사역, 풀타임 사역을 나가야 되고
전임 사역을 2년 동안 또 하다 보면은 목사 고시도 보고 그래서 합격을 하면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냥 쭉 달려가다 보면 그냥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적인 직업적인 목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마칠 때 휴학을 결정하고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예수제자학교 DTS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 받으면 그냥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외국에서 받는 게 좋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DTS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스위스로 가서 DTS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졌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휴학하고 멈춰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변경되어서 그냥 쭉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또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왜 그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를 계속 궁금해했어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을 변경시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보면 제가 DTS를 다녀왔으면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신대원을 접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목사의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오셔서 어떤 계획들을 물론 변경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 인생 가운데 세우시고 진행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오는 저희가 읽은 이 민수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나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탐을 보냈지만 좌절하고 다시 광야를 뺑뺑 도는 그런 여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지 않았고 계속 유랑하는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이방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땅을 지나가게 되면, 나라를 지나가게 되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지나가거나 그 땅에서 그 땅 주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서 이 땅을 밟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마지막으로는 이 땅을 전쟁을 해서 빼앗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하자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에는 보면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사신을 보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모든 성읍을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막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는 소식이 이 고대 근방 이스라엘과 그 아모리 주변의 이 나라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라는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나라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들이 질 수도 있다,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자기들의 사신을 보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로 밤에 계시를 받아 저주를 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예언자였다라고 해요. 이 발락과 모압 왕의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서 땅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6절에 보시면 얼마나 이들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발람은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용한 복직, 무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돈을 받고 저주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발람이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뒤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쭉 나오는데요. 유다서에서 나오고 베드로 저서에서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 예언을 했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복집에서 복비를 받고 무당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해주고 저주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발람이란 예언자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데리러 온 이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발락 왕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국왕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발락을 향해서 발락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발람의 두 종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서 이 길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나귀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피해서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도망간 것이죠. 그랬더니 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는데 좌우에는 담이 있었대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 아주 막다른 길이었죠.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옴짝달싹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발람과 나귀가 서 있고 그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눈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니까 피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비비대기 시작합니다. 좁은 이 골목에서 몸을 이렇게 비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 발람 예언자의 발이 이 담벼락에 자꾸 부딪히겠죠. 나귀가 자기 몸을 이렇게 비비니까 그 타고 있던 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발이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프고 놀라서 나귀를 향해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더 가까이 나와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 섭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피해도 자꾸 가까이 다가오니까 나귀는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 딱 엎드려 버리는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물이 말하는 거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말하는 것이죠. 발람이 네가 나를 고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지금 칼이 있었다면 넌 지금 죽었어. 그랬더니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타온 나귀입니다. 제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아니 없었지. 자,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예언자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발람이 이제서야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벌써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발람 예언자는 나귀가 왜 그러는지 몰랐고 그래서 나귀를 때렸지만 사실은 맞아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발람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떠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보아서 멈춰 섰는데 발람은 계속 가려고 나귀를 때렸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모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돌이켜 살 수 있도록 몰아가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 발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그 골목길에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발람이 그 자리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발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이 막다른 길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 몰아가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센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막 이렇게 몰아가시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계시는지 좌우로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가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몰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이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사모함으로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지금
오늘은 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지금의 시간은 앞에 큰 벽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좌우 어디를 봐도 갈 곳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곳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바다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머물게 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쫓아 주시기를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좌우로, 앞뒤로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처럼 여러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과 자리를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두길 보는 바람에 또
끌려갑니다. 산천한 주님의 손에 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좁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산천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좁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란을 향해 나아갔던 반란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막다른 길에 몰아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책망하셨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다른 길로 오실 때가처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막다른 길로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화장 공동체와 우리 영육육기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도록 해달라고 같이 이 기대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센스가 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셔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걸 제한 사랑한 사람들의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공동체와 우리 영향력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모실 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와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바다 공동체와 우리 용인연합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 형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몸과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성원 형제에게 또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산을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정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의 머릿속에 우리의 바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 가운데 이들의 삶과 삶의 자리 위 가운데 우리의 바다 청년부와 우리 영역교회의 모든 공동체 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